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맡기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 열심히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고 심고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을 틔우고 자라서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큰 나무로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자라 만들어진 나무에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고 고단한 생명들이 쉼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은혜인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신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이 성도님께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고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 세상을 만들고 또 다스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생각하면 할수록 실은 가장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고대 시대에 어떤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이 왕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당장 왕 앞으로 붙들려가거나 아니면 붙들어갈 필요도 없이 지방 관리들을 통해서 처형당할 수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을, 절대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는 오직 그날의 단 한 사람, 그날의 최고 권력자, 통치자, 왕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민족 국가의 왕들은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혹은 신의 대자라 그렇게 스스로도 믿었고 그렇게도 백성들에게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유대인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조차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고 미움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베푸신 은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사람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형제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가족들이 친족이라 그랬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 아마 그 외의 친척들까지 함께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왜? 너무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났고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가족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정신이 돌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면서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계십니까? 가족이죠. 남편이고 아내고 엄마고 아버지고 자식들이고 형제 아닙니까? 가까운 친척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주고 힘이 되어야 할 가족 친지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즉 가장 힘이 되고 협력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서 회방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친족이냐,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누구나 다 인정하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가족 못지않은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피줄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우리 인간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가장 잘 이해하고 협력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물론 예수님을 10달 동안 품었다가 낳은 그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회방꾼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는 예수가 내 자식이지만 내 아들이지만 내가 낳아서 내가 길렀지만 나는 얘를 잘 몰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내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어머니인 자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당연히 동생들이죠. 결혼 전에 이제 예수님을 낳고 결혼 후에 이제 마리아가 자식들을 낳았을 테니 형제들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생들 역시 형님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이해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들 역시 우리 형님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도 동생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또 다른 친족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수소문해서 찾아온 겁니다. 자,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제가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이 예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답니다. 뭐하러 왔다고요? 붙들러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통으로 보게 되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서 주 표현을 세게 한 것인가 하고 이후에 새로 번역한 성경들을 봤습니다. 똑같이 데리러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붙잡으러 왔다, 잡으러 왔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데리러 왔다? 어머니가 있으니까 모시러 왔다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자식을 모시러 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는 데리러 왔다라고 한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터인데 왜 붙들러 왔다, 붙잡으러 왔다, 잡으러 왔다 그런 센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정신 이상된 사람을
손을 잡거나 팔을 잡고 어떤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해서 100% 이제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가서 기도해서 고치자고 교회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저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정신 이상이 돼서 그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서 수없이 여러 번 씨름을 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천하장사입니다. 정신이 온전할 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삐쩍 말랐지만 그 친구도 저 못지않게 삐쩍 말린 친구였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양 옆에서 팔을 붙잡고 끌고 가도 잘 안 딸려옵니다. 얼마나 천하장사가 되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아마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친족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붙들러 온 겁니다. 집으로 가자. 형님 집으로 가시죠.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미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신 이상이 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떤지를 아니까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집으로 갈 생각이 있든지 없든지 강제로 예수님이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붙들러 왔다.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가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 라는 말을 듣고 소문만 듣고 남의 말만 듣고 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붙들러 온 겁니다. 누가? 가장 잘 이해하고 알아주고 또 하는 일에 힘이 되어야 하는 가족들이 말입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죠. 예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이제 남편이 너 교회 또 가만 해봐라. 옛날에 진짜 솔직히 했잖아요. 교회 간다는 이유로 아무리 살림을 잘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잘하고 자식들을 잘 길러도 교회 간다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옛날에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아내들을 괴롭혔습니다. 부부간에만 그랬던 건 아니죠. 자식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어땠습니까? 또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아버지 어머니들 입에서 나온 말들이 아니었습니까? 오늘날은 그런 일들은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일가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장 힘이 되고 협력자가 되어야 할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전제 세력이 되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족, 친족들이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 정신이 이상해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서 예수의 친족들을 듣고 그를 붙들러 왔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늘나라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21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쭉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31절에 가서 다시 21절에서 했던 얘기, 예수님의 가족 친지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얘기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내용이 예수님의 가족 친지들이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내온 서기관들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예수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가 귀신의 왕의 조종을 받고 있다, 그렇게 소문을 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의 종이 됐다, 귀신을 섬기고 있다.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의 경우를 봐도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당장 그 하는 행동을 멈춰야 했던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서기관들만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내려보낸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아멘 하고 깨달은 것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이 후세에 계속 전달되도록 또 그 말씀을 다시 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들면 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책에, 물론 우리 같은 책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사실을 기록하고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던 이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알고 이해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널리 전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그런 사명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예수님의 회방꾼, 아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회방꾼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조종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가는, 우리 이 일을 가지고 있는 마가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리켜서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혹은 한자로 외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밖에 서 있는 사람들, 외인,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마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둘러앉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앉은 사람들,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가운데 모시고 둘러앉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함께 절을 같이 합니다. 예수를 둘러앉을 이들하고 마가가 그렇게 말한 이 사람들은 밖에 있어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귀신의 종 노릇을 한다고 모함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아무튼 이 둘러앉은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친지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님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붙잡으러 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어머니께서 오셔서, 동생들은 몰라도 어머니가 오셨다고? 잠깐만 기다려. 내가 이따가 하던 얘기 이따가 할게. 뛰어나가는 것이 평범한 반응 아닐까요? 어머니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도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신 거죠. 둘러앉은 자들을 주께서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그때 말씀하실 때 그 둘러앉은 사람들의 눈을 하나씩 마주보면서 눈빛을 마주하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다시 둘러앉은 사람들과 눈빛을 마주하면서 교환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인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은 아닙니다. 대답해야 돼 그건 아니죠. 그 다음 말씀 이어가기 위해서 질문하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을 둘러앉은 사람들이야말로 어머니고 동생들이고 형제들이다, 자매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족 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핏줄로 엮어지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철년으로 이어진 가족의 어떤 중요성을 부정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결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닌 밖에서 콩나라 감나라하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둘러앉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눈빛을 마주하면서 예수님의 음성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감정과 그 모든 것을 함께 느끼고 경험하고 공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둘러앉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뭐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고 듣고 싶은 얘기 들을 수 있지만 그렇게 듣는 것과 찻잔을 놓고 혹은 밥상을 놓고 마주 앉아서 눈빛을 보면서 그 음성을 위해 어떤 높은아침을 통해서 그 얼굴빛을 통해서 보면서 느끼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둘러 앉아서 이야기해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해야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밖에 계속 서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는 그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칫 여러분 예수님의 심지어 이제 귀신 들렸다, 정신이 이상해졌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법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아예 죽여 없애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기 위해서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이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도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의 회방꾼 노릇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명분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사회에서의 어떤 지도자적 위치,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위 위치, 또 그 상경하는 어떤 부수적인 물질적인 수입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 가까이 마주해서 한 사람은 마주할 수 있겠죠. 숫자가 많으면 마주하기보다는 함께 둘러앉게 되지 않습니까? 둘러앉은 사람들이라야 예수님의 사랑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둘러앉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교회 속에 있을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위임하신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또 많은 조직들이 있죠. 공동체가 있습니다. 속회도 있고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있습니다. 그 개개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야 함께 이해할 수 있고 공동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고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밖에서 이러다 저러다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서 둘러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또 둘러앉은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장 가족처럼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그런 혈족의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함께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협력자가 아니라 자칫 회방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사실은 신비한 영적인 경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듣지 못했던 말을 들었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거기서 어린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어린 아들 예수가 하는 말을 마음속에 또 깊이 또한 묵상하고 새기는 경험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종종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저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 저런 일을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둘러앉지 않으면, 지금 주님 앞에 함께 있지 않으면, 지금 열심히 내서 섬기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면 자칫 그 역시 과거의 그 화려한 어떤 신앙의 경험이, 영적인 경험조차도 오히려 회방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늘 그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세워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심지어 죽을 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옛날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리스도를 예비군을 부르면서 죽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단순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야기를 나가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는 오늘 마가복음 3장이죠. 4장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저희 4가지 밭의 비유. 웬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죽은 밭에 씨앗이 떨어졌다. 이 비유를 알고 있죠. 이 4가지 밭의 비유, 그 4밭의 비유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4장 1절 보면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모인 사람들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를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거죠. 마가에 의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둘러앉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한 가족이라고 이제 인정받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까?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 바깥에서 내가 예수를 잘한다, 내가 성경을 더 잘한다, 내가 이것이 다른 신앙생활보다 더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안다고 하지만 혹시 내가 잘못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을 가까이 나와서 예수를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인지, 밖에서 내가 가진 생각이 가장 옳다, 가장 선하다, 가장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회방꾼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 모시고 다른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둘러 앉아있는 사람인지를 날마다 점검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부족하지만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사모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